자, 그런데 이제 7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건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으로 했든지 간에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궁금한 점, 그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바울한테 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다가 자기네들이 궁금한 것,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그 궁금한 것들을 바울에게 편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로 받은 것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게 7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 7장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도 보면 첫 번째 너희가 쓴 문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 남녀 간에 이렇게 이제 성적인 관계를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구호예요, 이게.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다른 부분으로 넓혀 보면 이제 금욕주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금욕주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느냐면 인간의 그 구분을 하는 영과 육,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리시키는, 이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헬라적인 이원론의 사상에 의하면 영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육은 부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의 육은 어찌하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으로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게 남녀 간의 성관계예요. 육적인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과 육에 대한 분리,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성과 속에 대한 분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적인 것은 무조건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무조건 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세상적인 것은 근처에 가지도 말고, 이렇게 되어서 세상을 완전히 죄악시하면서 세상과 단절을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것이 성속의 분리, 이렇게 이제 가는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편만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일종의 구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도 우리 말로 얘기하면 각자 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라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순한 사상 같지만은 이 사상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만 보면 마치 이 내용을 받아준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바울의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너무너무 이게 흑백 논리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해결도 안 되고. 이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 구호를 그렇게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일단 받아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어느 선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부부간에도 어때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방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흑백 논리대로 딱 끊어버리면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논리에 자기가 사로잡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그것이 잘못됐어 하고 탁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영적인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는 통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으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받아주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본적 생각은 뭐냐면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결혼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처럼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뭐 식욕과 함께 이제 성욕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정말로 결혼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다시 말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결혼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에서 6절은 이제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각자 방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의무를 다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각각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원하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또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여성들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게 거의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보다도 뭐 수십 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권리도 남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의 요구에 들어주어야지 여성이 먼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 바울이 오늘 쓰는 표현이 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남자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자에게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또 여성에게만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남자도 마땅히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여성이 남자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성 인권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메시지가 정말로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나 인도 지역이나 그곳에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여성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아주 혁명적인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위주가 아니라 상호주의 입장에서 부부간에 서로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서로의 의무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다시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음행으로 미혹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함이 좋으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이 부분들이 거기서 무조건 딱 단칼에 그어버렸다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방해야 될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얼마 동안에 국한시켜야 된다. 왜? 그러지 않냐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음행의 미혹을 사탄으로부터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결혼한 부부에게 이 이제 권면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바울 자신의 어떤 그 원하는 거죠. 바울은 혼자 몸이잖아요. 혼자 몸. 이제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그 단서가 뭐냐?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런 은사를 나와 같이 받았을 때는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절제하는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8절 9절. 자, 8절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처를 입은, 다시 말하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혹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제 그러한 사람들,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과부 혹은 호라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도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봉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8절 9절 읽어보기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금욕적인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결혼하지 아니하거나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넘어가지 말고 결혼을 권면을 하고 있고,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먼저 배우자를 보낸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재가를 해서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음행의 문제를 극복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처럼 상처로 홀로 되었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던 만일 성적인 절제 은사가 있다면 홀로 지내도 좋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해라 라고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자들에 대한,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둘 다 믿는 사람들, 둘 다 믿는 사람들이, 둘 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혼 관계를 깨지 말아라. 이게 이제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주님의 말씀의 근거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이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장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인들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 성혼 선포를 할 때 꼭 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다. 자, 그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이혼에 대한 하나의 그 예외를 설정하시는데 그게 음행하는 이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이게 이제 대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원칙을 이거는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자, 11절에 보면 괄호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갈라섰으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는 상황이 발생을 이미 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이혼 금지의 가르침을 바울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을 때는 사실은 이혼을 해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일생 동안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현실적으로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유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이혼을 했어요. 일단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식이라는 연골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 결혼한 이 관계는 사실은 헤어졌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편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 헤어지지 말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합할 수 있으면 다시 합해라.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혼자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입니다. 이번에는 어때요? 한편은 믿고 한편은 안 믿고 이런 이제 부부 관계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한번 보세요. 괄호가 12절에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주님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을 때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죠? 유대 사회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접촉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아요. 네, 결혼을 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실 결혼할 수 있었지 정통 유대인들, 이 구약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접촉도 안 합니다. 이방인들과 스쳐 지나가고도 부정 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없어요. 바울이 이걸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도 만나지만 유대인이 주로 만나는 사람은 전혀 그 유대 율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도 모르는 이런 이방인들과 이제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은 예수 믿는 사람, 한쪽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믿을 때는 둘 다 안 믿었는데, 결혼할 때는 둘 다 안 믿었는데 복음을 접하고 이제 한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편은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신자와 불신자 부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짝가정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바울의 선교 과정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일상적인 것이 돼버린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게 너무도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봐요. 바울의 기본적 입장은 뭐예요? 바울의 기본적 입장은, 자,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게 바울의 기본적 입장인 거예요. 기본적인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하고 나서 한쪽이 예수를 믿음으로 짝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바울은 이런 혼합 결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다, 우리로 말하면 짝가정. 자, 이런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이혼은 원칙적으로 피해라. 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결혼의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얘기해요? 불신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인 남편 혹은 불신자인 아내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불신자인 남편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헤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14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아주 쉬운 예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죠? 한쪽만 예수를 믿어도 유아 세례를 줘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결혼을 이제 해서 이제 짝가정으로 함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짝가정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금욕주의,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런 금욕주의, 영과 육에 대한 이 분리 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금욕주의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믿지 않는 자는 더더욱 부정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정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은.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금욕주의자들은 사실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초보다, 이런 말이에요. 초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지 못하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을 부정탈까 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만나면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믿지 않는 사람을 묶고 있는 마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들이 부정타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왜 부정한 사람들하고 만나냐 이런 말을 계속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계속 부정한 일을 하고 다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부정탄 문둥병자에게 친히 안수를 하시면서 만지면서 일으키고요, 부정한 여인 또 부정한 죄인들과 막 같이 어울리고 세리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은 부정한 일만 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 이런 세상 사람들 만나면 내가 부정타기 때문에 단절해야 돼, 단절해야 돼, 이게 거룩한 신앙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훨씬 더 저들을 묶고 있는 마귀보다 강하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만나면 저 사람은 나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이 말씀은 참 해석이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가 있고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이건 이제 이 정과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같이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네, 신앙적인 좀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살만한 거예요. 그죠? 살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냐? 갈리게 해라, 이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대목을 이 방금 15절 앞쪽에다가 붙일 거냐, 아니면 요 16절 뒤쪽에다 붙일 거냐,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더 리얼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부부 사이는 엄청난 갈등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 수밖에 없는 파탄의 지경,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폭력이겠죠. 자, 그것들과 같은 선에서 이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파탄과 갈등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자,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갈리도록 해라, 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평은 내가 아니라 그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물론 화평도 있지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해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해석의 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정이 정말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파탄의 지경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기를 원해.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갈등의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이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함께 사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인내해야 되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더 노력을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짓밟힌 한이 있더라도 내가 화평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될 결단이 있어야 돼. 자, 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자, 그런데 가정의 폭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 속에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막 만신창이가 되고 이런 완전히 병든 상황에서 불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예를 들어 이혼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석한 이 프란시스 랑이라고 하는 그 주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 살아가면서 갈등할 것이고 불화는 이어질 것입니다. 만일 이혼하지 않고 사는데 이렇게 불화하고 갈등이 계속될 경우, 과연 그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자, 프란시스 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저는 의미심장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름대로 이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막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리화로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감지를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이 이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근조 속에 딱 깔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가정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인데도 이혼만큼은 안 된다, 이거를 딱 하나의 그냥 대진리처럼 딱 설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상처를 당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냐 이거예요. 적어도 이런 마음은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신앙에 좀 지평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좀 새로운 이렇게 도약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